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6월 22일 수요일 날 아침입니다. 오늘 저녁에도 사사기를 같이 보면서 말씀을 공부합니다. 저녁 9시에 줌으로 많이 참석하셔서 말씀을 나누고 공부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유혹과 시련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 시련과 유혹의 극복에 대한 메시지를 같이 나누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유혹을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꿰매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결국 그 인간의 그 유혹은 바로 욕심이고, 욕심에서 유혹에 빠지죠. 그래서 유혹에 빠져서 그 욕심이 자라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는다라고 하는 이 시험의 과정, 그리고 또한 유혹의 과정, 그리고 끔찍한 결말을 이 사도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속지 말라라는 말을 16절에 써요. 속지 말라. 근데 왜 속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이 속은 결과인데 속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17절 말씀 속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17절 말씀에서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라는 말씀을 가르쳐 줌으로써 우리가 유혹에 빠지고, 유혹에서 시험에 빠지고 죄를 짓고 죽음에 이르는 이와 같은 것들은 결국은 그 좋은 것들이 이 세상에서부터 내가 욕망을 하고 그것을 가지려고 노력하면 그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 그리고 또한 그런 유혹, 여기서부터 난다는 거죠. 여기 대표적인 속은 결과가 아담과 하와 아닙니까?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뱀에게 속았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선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말에 속아 넘어갑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또 마귀가 그렇게 말한 말에 대해서 그 말이 진짜인가라고도 생각하지도 못하고, 결국은 참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서 이러한 유혹과 시험에 대해서 계속 권면하는 것을 우리들 말씀을 통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라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들어 있는 예수님은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면서 고뇌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잠들고 있잖아요. 그 잠든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죠.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넘어간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런 경험을 했던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 두루 다닙니다. 자기는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마귀에게 삼킴을 당할 뻔하고, 또 예수를 3번씩이나 모른다고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라. 우리가 잠자면은 마귀가 바로 다 삼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 시민으로서 로마 군대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에베소서 6장 11절에 악마의 간계를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라고 말함으로써 이 유혹, 악마의 유혹, 마귀의 유혹, 시련의 시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극복하는 길은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
그러니까 이 온몸을 덮는데요. 왜냐하면 어느 한 부분이라도 노출되면 그 자리가 바로 악마의 관계의 공격의 대상이요, 관공의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유혹에 대비하라라고 하는 이 경고를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서 많이 뵙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는 고린도후서 2장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고 있냐면은 악마의 계계를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들은 정말 악마의 속셈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용서의 문제가 나와요. 2장 10절에 여러분이 누구에게 무엇을 용서해 주면 나도 용서해 줍니다. 내가 용서한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앞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생각해 본다면 이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이해할 때 14절에서 16절에 나오는 말씀 속에서 보면 출발점은 인간의 욕망이다. 자기 욕심이죠. 그런데 이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자체로서는 죄가 없죠. 죄가 아니죠. 욕구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통제를 벗어난 욕망은 파멸로 끌고 가죠. 그런데 사탄은 일상적인 욕구를 주체할 수 없는 욕망으로 바꿉니다. 그 욕구를 계속 확대시켜가지고 끊임없이 욕망이 타오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욕망에 의해서 자신을 소비하고 그것에 사로잡히죠. 음식에 대한 욕망, 우리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음식을 아주 탐닉하면 그 욕망이죠. 일도 마찬가지죠. 쾌락, 섹스, 돈 이런 것들이 다 인간의 욕망을 극대화시켜서 결국은 사로잡아가지고 우리들로 하여금 파멸로 가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그 말씀 속에 14절에 16절에 나오는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또 속임수에 넘어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로 우리들이 이 속임수에 넘어가 속지 말라라는 16절의 말씀 속에 보면은 이 속임수라는 것은 결국은 올무 또는 미끼라고 부르는 거죠. 사냥꾼 단어예요. 덫에 걸린다 그래요. 덫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덫이 있고 그 안에 맛있는 음식이 있거나 그 안에 유혹하는 게 있죠. 그래서 그 유혹에 빠지는 것이 덫에 걸리고 그 속임수에 넘어가는 거죠. 저기 아주 맛있는 게 있네. 저거 내가 갖고 싶은 게 있네. 그런데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 것 같아. 공짜인 것 같아. 그러나 그것이 올무다. 그러니. 그래서 이 올무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으려면은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대가로서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대가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은 유혹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한테 뭘 준다고 한다 그럴 때, 뭐 많은 것을 주려고 할 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그것을 받기 위해서 한 일이 있는가?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혹시 이것을 받음으로써 예를 들자면 어떤 권한이 있거나 자격의 자리에 있거나 그럴 때 혹시 내가 이것을 받음으로써 이것이 나에게 어떤 올무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꿰매 빠졌다라는 것은 결국은 사냥꾼의 단어로서 덫에 걸린다는 것이고 낚시꾼의 단어로서 미끼로 유혹한다는 거죠. 바로 미끼가 각각 고기마다 다르다는 걸 아시죠? 이렇게 우리들은 다양한 유혹을 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에 넘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저기에 넘어갑니다. 마귀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미끼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연약하면 알아요. 내가 어떤 분야가 약하다는 것을 마귀는 알고 있어요. 우리의 안과 밖을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거기에 적절한 미끼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미끼인 줄 알면서 계속 입질하죠. 그래서 욕망에서 꿰물어 넘어가고 그리고 유혹은 항상 실제보다도 훨씬 좋아 보이거든요. 실제로 넘어가 보면은 그거는 참 실패요, 좌절이요, 고통인데 처음보다는 좋아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길에 대해서 이제 바로 16절에서 15절에 이렇게 권고하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릅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그리고 마음의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가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잉태한다는 것은 욕심이란 것은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이 계속 확장되어 나가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자라면 사망에 이른다. 그래서 유혹에 항복한 비극적인 결과죠. 결국은 영적 전쟁에서 지민 결과, 파멸적인 결과를 가져오죠.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완벽한 반대의 말 아닙니까? 그러나 만약 유혹을 극복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지만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분리를 가져오고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서 16절에 나오는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 빠지기 때문이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속지 마라 라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유혹과 시련을 이겨 승리하는 삶, 복된 삶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